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몬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지만 동시에 슬프게 노래한 시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의 내용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애절한 내용도 나옵니다. 53편은 설교하는 시편은 아닙니다. 또 예언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읽고 느끼면 됩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순환을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길게 한 장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신학적으로 너무 깊고 내용적으로도 너무 정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에 그야말로 와 닿을 만큼 이렇게 전한 시가 어디 있느냐, 노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노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만 해도 사실은 은혜로운 시고 은혜로운 노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뭘 하시느냐,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이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고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 이 부분 몇 가지 포인트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그라고 나온 이 3인칭 그는 이 말하는 이 그는 분명히 존귀한 자인데 뉘앙스를 쭉 읽어보면 모든 초점이 다 그에게 가 있고 모든 이야기의 내용이 그를 묘사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대단히 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인데 또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의로운 종이다. 나의 11절에 말 나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다. 누구에게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요.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종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면 의로운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그 전절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장에 2장 1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13절을 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사실 53장은 이미 52장 13절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지극히 존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지극히 존귀하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씁니까?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 지극히 존귀한 자리, 지극히 존귀한 어떤 존재,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딱 들어가자마자 53장 2절에 말하기를 도대체 모양이 전혀 나지도 않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봤는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완전히 모순입니다. 우리는 53장을 읽으면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될 분이 아름답지 않고 가장 흠모받아야 될 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가장 고운 모양과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갖춰야 될 분이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순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사람들이 볼 때 봤다는 거예요. 직접 봤을 때 에이 무슨 저런 사람이 저런 나사렛에서 아니 목수 출신 아니야? 뭘 배웠다고? 학교는 다니지도 않았잖아.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율법을 알고 뭘 한다고 그래?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모순된 내용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심지어는 모순된 내용을 가질 정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알았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 멸시를 당했다. 심지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아름답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표시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모순입니다. 또 모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 모순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고난당했고 순환을 당했는데 그 고난당하고 순환당한 것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순환당했느냐? 5절과 6절 유명한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읽은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를 나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대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받아야 될 진림, 내가 받아야 될 상함, 내가 받아야 될 채찍, 심지어는 7절과 8절에 내가 받아야 될 곤욕, 8절에도 곤욕과 신문, 심지어는 9절에 보면 무덤, 10절에 상함, 질고, 이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모순된 생애를 살았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학적인 사상을 발견합니다. 무슨 신학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실은 하나면서도 두 개인데 이 하나면서도 두 개인 개념을 제가 설명해 봅니다. 하나는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구속 혹은 속죄. 속죄라는 표현입니다. 속죄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substitute. 대신 누군가가 내 죽을 자리에 죽고 내 형벌받을 자리에서 형벌받습니다. 여러분 잘 모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형벌입니다. 형벌은 뭐냐?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지불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짧습니다. 구류기간도 짧습니다. 형사소송은 사람을 죽였거나 심지어는 어떤 위험한 일을 했거나 그러면 형사 고발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형벌입니다. 형벌.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든 받아야 될 형벌 대신 이 형벌,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죽음으로만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이 substitute, 대체했다는 것. 이게 구약에서 계속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재물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에게 가르치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호하지만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대체해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개념을 오늘 53장에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너의 허물 때문에, 너의 받을 형벌 때문에, 네가 받을 저주 때문에, 네가 대가를 지불할 그 대가 때문에 바로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분이 무시당했다고, 이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으로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아,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너 때문이다. 혹은 1인칭으로 말하면 나 때문이구나. 내가 받을 형벌 때문이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찔리고, 한편으로는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나같이 이렇게, 나는 왜 자꾸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한편에 모순되고 갈등되고. 참 이 53장에 이럴 때는 예수님의 모습도 모순되지만 우리의 모습도 모순됩니다. 왜 모순되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내 모습,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고 죄인의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려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어쩔 수 없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주님이 죽으셔야 했구나. 주님이 안 죽으면 도대체 풀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도무지 풀릴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인생을 풀어서 해결되면 가능성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가능성이 있어야죠.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가능성이 없잖아요.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땅과 가능성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했습니다. Atonement,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53장을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 모양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공식 디플로마도 없고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좋은 스승, 멋진 스승을 둔 것도 아닌 그러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생애를 사셨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멸시받고 십자가 지고 죄 담당하셔야만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그게 어디에 반전이 있습니까? 10절, 11절 거기에 반전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읽어보십시오. 누가 원했느냐? 여호와께서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느냐? 그에게, 의로운 종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야만 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속건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잘못댔거나, 구약입니다. 지금의 성물이 있다는 게 구약의 성물을 잘못했거나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일들 때문에 관계나 물질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물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속건제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 하면 관계를 깨뜨리고 손해를 입혔던 어떤 죄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물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속건제물을 드릴 인생이 되어야 했느냐? 자기 속건제물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의 땅을 뺏어버리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내가 어떤 관계를 깨뜨렸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면 속건제물입니다. 우리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관계 깨뜨리자. 우리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지만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많이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면 그렇게까지 속건제물이 되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잘 보시면 10절은 여호와의 뜻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뜻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여호와께서 원하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완성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너무 고맙다.
만일 제가 표현한다면 굳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표현하는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잘했다. 정말 했었다.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온 우주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 아들 그대가 행하였다. 정말 잘했다.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하나님 아버지도 흡족하셨고요. 11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한 분도 흡족하셨습니다. 읽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주님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흡족하게. 아버지도 흡족하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도 흡족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 흡족하신 일이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다 비극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나에 대한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족하셨다라고 성령님도 만족하셨겠죠. 여기 본문에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아들이신 예수님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참 멋진 일이구나. 아름답고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 않았던 분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또 높이 올라가셨구나. 사람의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분이 아버지를 흡족하게 만드셨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를 받았던 분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 죄악 때문이구나. 오늘은 5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순된 모습, 그러나 동시에 반전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인생 때문이라는 명확한 지적, 그리고 그것이 주는 놀라운 감사와 은혜. 53장은 읽고 느끼시면 됩니다. 읽고 느끼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멘이다. 그렇구나. 오늘 하루도 이 53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저 같은 인생, 나 같은 인생 용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오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을, 이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오늘도 소망을 이어갑니다. 용서받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귀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걷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죄 때문에는 슬퍼하고 은혜 때문에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형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흡족하게 여기신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흡족하게 여기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